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실제로 왕으로 등극하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22년 걸렸습니다. 22년.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겠죠. 오늘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와서 다윗에게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4장까지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봤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울의 마지막 왕조였던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를 죽였던 레갑과 또 바하나를 이제 다윗이 처형하는 장면이 4장까지의 장면이었습니다. 4장까지는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어떤 것이 정리가 되냐면 사울 왕가의 모든 세력이 다 정리가 돼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다윗이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행하죠. 다윗은 뭘 행했습니까? 불법을 행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던 레갑과 바하나를 다윗이 처단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다윗의 어떠한 잘못도 없이 사울 왕가가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아오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격적인 장면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과거의 왕이 정리될 때에만 백성들이 진짜 왕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은요 다윗을 원했어요. 다윗이 다음 왕이라는 것을 알았고 정말 좋은 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다윗을 원했어요. 그런데 나올 수 없었죠. 사무엘하 3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미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러 번 아브넬에게 다윗을 우리의 임금으로 세워달라고 건의하고 요청했습니다. 아주 갈망이 있었던 거죠. 다윗은 아무도 블레셋과 싸우지 않을 때 골리앗과 싸웠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일들을 백성들도 다 알고 있어요. 모두가 다 다윗이 좋은 왕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실 왕이라는 것, 그리고 그 다윗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온다는 것을 다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사울과 그의 영향력이었던 이스보셋이 남아있을 때에는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다윗에게는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사울의 왕가가 모두 진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짜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왕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강한 자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망 권세, 사울과 같은 이미 왕노릇하고 있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한 사망 권세, 아멘이십니까? 그 사망 권세가 풀어질 때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은 자유케 된 자로서 진짜 왕인 다윗에게 나오는 모습은 우리에게 자유케 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한 영역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한 도시가 주님께 돌아오는 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들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원함이 있어도요, 어떨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망 권세와 죄의 묶임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사역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죠. 자신이 어떤 죄악에 묶여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자유하대요. 주일날 교회도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잘 보시면 자유할까요? 아니죠. 돈에 묶여 있고, 성공에 묶여 있고, 쾌락에 묶여 있고, 다른 무엇인가는 반드시 묶여 있습니다. 자유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내 삶에 이것인데 사라지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묶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나올 수 없는 상황과 일들이 막 생기는 경우도 있죠. 거기서 우리가 지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돌파를 못하고 굴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실패감과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돼요. 주님이 부르셔도 나가지 못해요. 내 스스로. 그래서 실제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섬김이나 사역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되어지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분명한 왕권에 대한 선포가 필요합니다. 가짜 왕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사망 권세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은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단체나 교회는요, 선교지에 가서 그런 사역하죠. 땅밟기 사역. 눈에 보이는 사역은 아니지만 그곳에 먼저 가서 예배가 없던 땅에서 먼저 경배하고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 그것만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한쪽에서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분을 막 비판해요. 그게 뭐 사역이냐, 가서 그들 밥을 주고 그들을 섬기는 게 맞지 않겠냐. 뭘 모르는 거죠. 선교지에 가서 물론 그런 사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아무리 그들에게 밥을 주고 아무리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줘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묶임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역팀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들을 섬기기 전에, 다른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그곳에서 경배하고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사역이 정말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역은요, 항상 중보팀이 먼저 가야 돼요. 또는 중보적인 부르심을 가진 팀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을 구하면, 역대하 7장 14절,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런 중보적이고 예언적인 예배가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예배로 인도하거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런 선포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중보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눈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을 경험으로 먼저 배웠습니다. 또 공부를 하기 전에 경험으로 먼저 배웠는데요, 제가 다녔던 그 학교 캠퍼스에 이제 여러 개의 선교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1학년 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개강을 하기 전에 먼저 모여서 캠퍼스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저희가 이제 그 학교 안에 활주로가 있거든요.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칼바람이 진짜 막 살을 애는 듯한 추위인데, 군대에서도 못 느껴본 추위를 받으면서 활주로에서 기도하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선교단체가 다 연합해서 한 100명 정도. 그러면서 그 캠퍼스 안에 있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학기가 딱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모든 선교단체의 멤버들이 아무도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동시에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캠퍼스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등교를 하는데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문에서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등교하는 사람들한테 찬양해줘요. 되게 싫어하죠. 그죠? 근데요, 덜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교단체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냥 등교하다가 마음이 움직여서 같이 와서 찬양하는 분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균 2배 정도가 찬양을 하게 됐고요. 그때 들어왔던 이제 신입생들이 99학번들인데 모든 선교단체에 동시적으로 2배 이상의 신입생들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사역을 열심히 했죠. 가서 뭐 수강 신청도 도와주고 또 부스도 만들어 놓고 맛있게 뭐 사주기도 하고. 근데 그 사역은 그 전해에도 했거든요. 똑같이 했어요. 놀랍게도 99년도에 각 단체마다 2배 이상의 신입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섬겼던 단체도 개척이 된 지 2년밖에 안 된 상황이어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22년 됐는데 그 역사 중에 가장 많이 학번에 들어왔던 것이 99년도였어요. 그때 농구하다가 들어온 형제가 이승관 형제. 지금도 농구하고 있습니다. 축구하다가 들어온 형제가 오승천. 밥 모임에 왔다가 반찬 만들어 온 자매가 유혜영. 모든 선교단체가 뭘 느꼈냐면요. 이거 신기하다. 열심도 동일하고 하던 것도 동일하게 하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사람들을 신입생들을 데려오려고 해도 오지 않던 자들이 희한하게 학교 안에서 전도하면 너무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선교단체 멤버들이 그 영적인 변화를 느꼈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와, 이게 정말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전적인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아무리 변증이나 논증을 해서 논리로 이긴다고 해도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전도를 멈추시고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 권세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영혼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늘마음교회는요, 우리가 어떤 선교를 추구하는가, 2가지 선교를 다 추구해야 돼요. 국내 선교든 개인 전도든 해외 선교든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과 눈에 보이는 사역을 둘 다 사용해야 됩니다. 이번 단기 선교도 아마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러시아 단기 선교팀이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왔는데요, 이번에 들어가면 더 많이 예배할 거예요. 그 소수민족의 땅에서 그 땅의 역사들을 공부하고 그 땅에서 행해졌던 죄악들을 먼저 회개하고 경배하고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공기를 바꾸면서 낮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줄 거예요.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또 아이들을 사역으로 섬겨주고 그리고 밤에는 그렇게 초청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할 겁니다.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우리 팀은 거기서 경배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역들이 풀어질 때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요, 하늘마음교회 선교팀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신방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마을에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절망에 묶여있고 알코올에 묶여있던 그들의 인생의 자유함을 경험하고요, 그제서야 그들이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묶임을 풀지 않은 채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안 생겨요. 왜 그러지? 잘 못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5장 1절의 모습은요, 다윗의 어떠함을 말하기 전에 이제는 사울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모든 지파가 기쁨과 자유함으로 진짜 왕인 다윗에게 나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통은 왕이 먼저 등극을 하는데요, 5장 1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백성들이 왕을 찾아가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22년째, 그리고 사울이 죽은 지 7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긴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 다윗은 이미 22년 전에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요, 내가 왕이다 그래도 됩니다. 라이센스를 획득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왕이다 그래도 되는데요, 22년을 기다립니다. 그 시간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부르심이 확실해도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고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은 22년 동안 다윗에는 어떤 시간이었냐면요, 하나님만 그의 격려가 되셨어요. 맞습니까? 왕으로 세워졌는데 아무도 다윗을 왕으로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22년 동안 거의 거지 생활 하잖아요. 도망다니면서. 현상수배범. 심지어 600명이나 데리고 밥을 헤매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왕이었던 사울은 부사수인 다윗을 다음 왕으로 훈련해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쫓아다니기만 하죠. 그 상황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 사방이 다 막혀 있으니까. 당장 오늘도 6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이 식구들을 어디로 데리고 갈 것인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동굴 속에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깊어지는 영적인 우물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격려하시고 다윗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받은 수많은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수많은 찬양들이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주변을 봐도 전혀 위로가 될 만한 사람들이 없죠. 아둘람 공동체,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누가 다윗을 위로하겠습니까? 속이나 안 속이면 다행이죠. 모두가 다윗에게 위로를 원하고 나 좀 알아달라고 하는 구조가 아둘람 공동체였어요. 그 속에서 무려 22년 동안을 도망을 다니면서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멘탈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먼저 그 삶을 살아낸 분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윗의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 2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사람으로 위로가 되지 않고 주변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왜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아마 사람을 찾으셔도 큰 위로가 되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위로받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22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은 엄청난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하시죠.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본문에 안 나오는데 다윗이 엄청 울었을 것 같아요. 모든 지파의 앞에는요, 각 지파의 리더와 장로들이 서서 큰 무리들이 헤브론으로 모여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헤브론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연합이란 뜻입니다. 연합. 연합의 땅에서 연합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알아야 될 것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가 무슨 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그냥 주권적인 용서와 은혜가 있어요. 헤브론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그 당시에 실로의 성막이 회파됐기 때문에 경배를 했던 두 군데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과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은요, 긍휼함과 경배와 임재가 있는 땅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고 있습니까? 헤브론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다윗의 주권이 있는 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임재와 긍휼의 여기심이 있습니다. 모든 지파가 그 땅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모든 이스라엘은 다윗을 향해 가면서 그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단지 다윗은 정치를 잘하는 왕, 우리를 배불리 먹여줄 왕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 우리를 아비와 같이 품어줄 인도자. 비록 30세이지만 이미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의 리더십이 아비의 리더십인 것이 모두에게 알려졌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온 이스라엘을요, 그 작은 헤브론, 높은 곳이거든요, 헤브론으로 오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그런 소망이 생기죠. 하나님 하늘마음교회도 이런 헤브론의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자들이 미금역으로 구미동 까치마을 이단지로 우리가 언덕에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뭐 교회 부흥시키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쫓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파가 와서요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 장면 참 너무너무 감격적이에요. 민주주의인데 만장일치가 나온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신기하죠. 아주 민주주의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킹덤이죠. 여러분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모든 백성이 그분이 왕이 되기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왕이에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전심으로 기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온 이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두 가지로 격려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당신은 우리의 고륙입니다 라는 거예요. 고륙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형제입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라는 거죠. 왜 왕이라는 말보다 형제라는 말을 먼저 했을까? 당연히 와서 이제 다윗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이 지파들은 먼저 와서 당신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라는 말을 먼저 했을까요? 저는 이 뒤에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 기쁜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게 아니죠. 22년 동안 다윗이 어디에 있었어요? 블레셋에 있었죠. 다음 왕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요, 해외에 망명가 있어요. 정상적인 왕이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자녀를 키우는데 10년 이상을 자녀를 띄워놓고 키웠어.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지켜주지 못하고 함께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자격지심이 있을 겁니다. 용서를 구할 일까지는 아니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백성들을 선뜻 다가가기에는 깊은 곳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와서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고 있어요. 당신은 우리의 고륙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이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를 떠나 있었지만 여전히 당신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여전히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제도로 연결된 나라가 아니고요, 사실은 한 가족이고 민족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연입니다. 혈연. 그런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다윗에 대한, 다윗 안에 있던 그 미안한 마음, 그 어려운 마음을 오히려 다윗이 먼저 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먼저 고육이라는 한마디로 그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죠. 원래는 다윗이 사과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블레셋에서 지내는 것은 차기 왕으로서 옳은 일은 아니었지.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은 백성들을 통해서 먼저 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적 있으시죠? 아이들이 잘못해서 혼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내가 상태가 안 좋아서 아이들에게 너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 당시에 너무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했거나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게 했거나 큰 상처를 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모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늘 한켠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요, 어느 날 아들이나 딸이 와서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엄마, 그때 많이 힘들었지. 아빠, 그때 많이 지치셨었죠. 괜찮아요. 어쩔 수 없었던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오히려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와서 그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잘못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하나도 없으시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의로우시고 정확하게 공의로우시고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먼저 사과하시죠. 내가 미안하다. 그렇지만 넌 여전히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하나님 뭐 잘못하셨죠? 잘못 안 하셨어요.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음이 확 풀려요.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 잘못 없으신 거. 그런데도 그냥 원망하고 싶어. 하나님한테 좀 탓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너 어디 싸가지 없이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너 어디 하나님한테 지금 뭐한 짓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 그 상황을 정확히 말씀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와서 다윗에게 했던 첫 번째,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첫 단어가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라는 거였어요. 다윗의 인생에 평생 풀 수 없을 것 같던 그 한과 응어리가 풀어지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으로만 충분히 격려받고 위로받고 버티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반드시 어떤 시간이 돌아오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때가 옵니다. 힘든 시간, 외롭고 고된 시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시간을 묵묵히 기도하면서 인지 안에서 버텨가다 보면 어느 순간 와, 그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는 시간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버틸 수 있는 거죠. 지금 힘들고 외로운 거를 빨리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으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것도 하루 이틀이죠. 위가 빵꾸 납니다. 그죠? 단 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 끝에서 주님밖에 없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밤이나 낮이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주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시즌을 살아가고 있다면 더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대체제들을 찾는 노력들을 조금 더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백성들이 주는 확정은 두 번째는 뭐냐면요, 1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1절 후반부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두 번째 확증은 뭐냐면요,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았음을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백성들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초등학교 때 반장이었는데요, 우리 반의 아이들이 내가 반장 되는 걸 싫어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근데요, 반장이 됐는데 반장 된 걸 너무 좋아해 아이들이. 그러면서 신나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다음 왕인 것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또 어떻게 확인시켜 주시냐면 자기가 섬겨야 되는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자기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자기의 부르심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더 그 부르심이 몸으로 와 닿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시 삶의 현장에서 그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오랜만에 가까이 있는 학교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이마트 옆에 있는 학교인데요, 예술 관련된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 학교 아시죠? 네. 저는 공대 출신이라 전혀 가볼 수 없는 학교에 가봤는데, 가면 이제 클래식 악기와 성악, 연극영화, 또 무용 이런 전공하는 아이들, 중학생이 한 450명, 고등학생이 960명인가 있대요. 제가 몰랐는데 되게 유명한 학교더라고요. 제가 이제 무식해서 몰랐는데 그 학교 오려고 전국에서 이제 막 시험 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9시 반에는 중학교 채플이 있었고 11시에 고등학교 예배 이제 2번 섬겼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뭐 30% 미만이었습니다. 늘 이제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반강제로 예배가 있는 건데, 늘 이제 청소년들과 예배는 저는 주일 예배보다 더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원고를 가지고 갔는데요. 원고를 보다가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이 틈을 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와, 원고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가서 설교했는데, 이제 중학생들은 저의 개그에 반응했고, 이제 고등학생들은 메시지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냉탕과 온탕을 동시에 가는데 아침 저녁으로 와,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부터 청소년 사역을 조금 같이 하면서 이제 마음의 갈등이 항상 있어요. 뭐냐면, 난 교회도 바쁜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지금 새로 오시는 가족들, 또 기존 식구들 챙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마음이 한켠에 계속 있거든요. 또 이제 초등학교는 그런 구조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캠프에 오지만, 중고등학교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합니다. 과연 그 구조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구했던 응답이 뭐냐면, 정말 저와 같은 마음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생님을 한 분만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이 사역을 당분간 계속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딱 3번 했어요. 왜 3번만 했냐? 3번째 기도하는데 뭔가 마음에 이거 들어졌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면서 그런 기대감을 주셔서 이제 가보자 하고 이제 아이들과 예배를 하고 났는데, 교목실로 선생님 한 분이 오셨어요. 이미 저희 교회와 또 저희가 하는 사역들을 듣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그 학교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30분 동안 교제하면서 계속 제 몸에 닭살이 돋는 거예요. 정말 제가 기도로 만들어놨던 그 사람이 그대로 출고가 돼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할 정도로 그냥 이런 분이 계시면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이미 이제 계신 거예요. 아이들과 예배를 이미 만들었고, 그리고 아이들과 그렇게 예배하기 원하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드렸고, 그리고 그 학교는 어머니 기도회도 이미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냥 그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만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저희 유스캠프에도 같이 하기로 하셨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서로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분간 조금 더 피곤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기도 가운데도 확신이 되지만 삶 속에서도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은요, 마음에도 확신이 오지만 또 다른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오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나서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깨닫냐면요, 기쁘죠.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야, 이게 진짜였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사명이 분명해지고 영적인 동기를 더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그 일을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죠.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직장 동료가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관심이 없던 남편이 어느 순간 나도 한번 그 교회에 가보자. 평소에 교회를 싫어하던 친구가 어느 순간 교회를 궁금해할 수도 있는 거죠. 직장에서 이런 문화는 꼭 없어졌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먼저 시작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뜻밖에도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 등록교인 중에 저기 유래에 사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차를 주셔서 쓰다가 차를 가져가시는 바람에 너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으로 교회 오기가 어려워서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못 오고 있어요. 마음에 좀 부담이 있어서 누군가 좀 그들을 데리러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그날 뜬금없이 어떤 성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교회에 차량 운행 혹시 필요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군지 물어보지 마세요. 그분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안 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준 것만으로 저는 사인을 얻은 거죠. 그래서 차량 운행팀을 모집을 한 겁니다. 3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고, 이번 주부터 그 부부를 데리러 가요. 전화했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부담스러워하고
안 올 수 없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 시간에도 부르심을 듣고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나중에 그 주중에 일주일의 삶 속에 더 많이 부르심을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의 현장에서 야, 하나님 여기서도 말씀하시네, 여기서도 말씀하시네, 여기서도 깨닫게 하시네. 그러면요, 영적인 자존감이 막 올라가요. 그래, 이게 내가 할 일이지. 오늘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1절이라는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엄청난 위로, 회복과 격려를 주십니다. 시간상 오늘 5절까지 건데 1절을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다윗이 왕이 되는 모습은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갔을 때 마지막 우리의 인생 속에서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환호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충분히 인정해 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사울에게 붙잡혀 있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고 다시 그들이 진짜 왕이신 진짜 왕인 다윗에게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다시 그의 부르심과 마음의 깊은 묶여있던 마음들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시간 나아가십시다.